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토라를 대체했는가.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더 이상 토라를 따라 사는 삶은 필요가 없는가. 그런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배웠던 걸 잠시 나누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역사하셨다. 단학 시대에도 살펴보았고요. 성령은 항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다. 창조에서뿐 아니라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하고 돌아오는데도 항상 역사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여신다. 성령의 조명. 그 사람의 영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회심.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신다. 칭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 성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즉 성령의 일하심을 떠나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너희에게 성령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라고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성령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체험하셨고, 이미 제자들 속에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도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이미 능력으로도 임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때 그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12제자 사도들도 아니라 일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즉 성령님의 능력은 이미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샤부엇의 그림을 살펴보면 돼요. 오늘 샤부엇을 살펴볼 건데,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성령님을 언급하는 예수와의 약속은 그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심지어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이후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약속은 제자들의 임무 수행, 그레이트 미션이죠. 이 복음 세계 선교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모으시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오시도록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스타트, 시작의 날이 샤부엇이에요. 그래서 그 샤부엇의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은 그냥 단순히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상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열방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지는 시작에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토라를 심는, 에스겔이 말했던 사람의 신비에 토라를 새기는, 특별히 이방인들의 신비에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작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능력이었던 거죠. 연이어서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왜 샤부엇에 주셨는가라는 거죠. 샤부엇에 주신 성령의 선물, Why on 샤부엇? 왜 샤부엇인가? 오순절은 오멜 계수를 통해 패삭과 연결되어집니다. 무교절 이튿날에 시작하여 각각의 가족들은 보리 한 단을 추수의 첫 열매로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매일 한 단씩. 오멜을 가져오는 것은 49일 동안 계속되었고 50일째에 전체가 모여 샤봇 제사를 드립니다.
49 플러스 1은 안식년과 희년의 그림입니다. 77이 49, 7년은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죠. 이것이 7번 더해지면 49일 77절이 되고 거기서 플러스 1이 되면 50년, 희년이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희년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죠. 희년 안에는 면제년과 안식년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면제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완벽한 완성이 이 땅에서 실행되어진 날이 희년이죠. 오순절은 희년을 나타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죠? 창조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 토구 보후, 공모하고 혼동되고 공모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했다. 그죠? 근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첫 번째 빛이 있어라. 물과 땅은 나뉘어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명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이 토후의 보후가 되어버린 거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질서가 없는 증거가 우리나라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무질서하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뜻이죠.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기준이 안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질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죠. 그것이 언제요? 오순절날. 그 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지금까지는 준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이 오순절은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준비되어졌던 이 추수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오순절은 추수의 완성을 기념합니다. 상징적으로 오순절은 모든 민족이 완전한 추수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선택하신 자들이 그의 가족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49일 동안 오메르가 볼이 쳤다. 나중에는 미래 단어로 바뀌죠. 계속 돌아오는 것은 열방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고 오순절은 그것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죠. 그 완성을 누가 이룬다고요? 성령과 제자들이. 오순절은 또한 토라를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재밌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은 뭘 의미하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이죠. 근데 문제는 지구는 둥글어요. 근데 물론 선지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이 그냥 바닷가에 바닷가, 해변 마을, 섬 마을이에요. 그렇긴 한데 지구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다가 뭐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인과 동시에 추수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은 또한 기억할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고 대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이것과 토라를 주신 것을 정확하게 같은 날짜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토라 포션하면서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돌판을 거절하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요. 근데 요 타임테이블, 이 시간의 이 순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비볼 14일 날 출애굽하죠. 그리고 49일 동안 광야정을 지나 50일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이르죠. 출애굽 19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 초하룻날이 언제냐면 아비벌, 이하르월, 시반월이 돼요. 시반월 1일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임했고 앞으로 6일 뒤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토라를 받고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40일 동안 산기도 하죠. 하나님 임재 안에 40일 머무르죠. 그 40일 뒤에 모세가 내려와요. 그때가 탐무주월이 돼요.
지금이 탐무주월이에요. 지금 요 시기가 내려오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죠. 성질을 나서 깨트린 게 아니라 이것은 모세는 그 당시에 재판장이에요. 미슈파팀이에요. 재판장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은 파기인 거죠.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계약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돌판,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탐무절이 되고, 모세는 그때부터 아론이 곧바로 회개하고, 레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들 심판하고, 그들과 함께 거의 한 4~50일 머물러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엘룰월 1일, 탐무주월날 내려와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아부월, 엘룰월 1일 날 모세는 다시 돌판을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 올라갔다고 그래요.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다시 산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다가 모세가 2번째 내려오는 날짜가 티슈리월 10일이에요. 알다시피 대속죄일 날. 그래서 대속죄일 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 돌판을 받아들여요. 드디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날은 패삭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사실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예요. 이 그림이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는 패삭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사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40일 동안 제자들 토라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은 거절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것은 정확하게 초림 예수님의 이 그림이 모세가 돌판을 두고 왔던 그림과 일치하죠. 그것은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그림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지나갔죠. 앞으로 나팔절이 있을 것이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대속죄일 날 두 번째 돌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 일이 이미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돌아온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 오순절은 바로 그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토라를 주신 날. 셋째 달 월사기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고 토라는 셋째 달 6일에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오순절날 샤부옷에 토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가 결국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면요, 사무엘 하 7장 18절 19절 읽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합법적 왕조가 될 것이라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은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토라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토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준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올레이션스에서도 그의 가르침, 그의 토라를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 원어예요. 그의 가르침을
먼 나라에서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인데 그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의 토라를. 그래서 땅끝까지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끝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죠. 열방의 정의를, 토라를 가져오는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해변, 여기서 해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끝,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역을 말합니다. 주의 종의 사역의 완성은 그가 열방의 정의를 가져올 때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열방의 정의를 가져온다와 토라를 주신다 같은 것이죠. 메시아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샤부옷의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자, 다윗 왕국에 대한 영원한 언약, 이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 토라가 땅끝까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국, 토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은 뭘까요? 다윗의 왕국의 그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토라가 다윗 왕국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 그러면 토라가 실행되어지는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가 땅끝까지 영원히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그 법, 다윗 왕국을 통치하는 다윗 왕국의 법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샤부옷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 뭐죠? 이 예언의 완성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은 목적, 부흥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토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란 말은 예수 믿고 토라의 삶을 사세요란 뜻이에요. 이 복음을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뭐예요? 토라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오늘날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해요. 그러고는 이런 나라 백성이 되서라고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단.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죠. 우리 대한민국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불교에 어느 만한 종단이 있는지 부처님도 모르고 한국 개신교에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하나님도 모른다. 그냥 교회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목사가 나는 무슨 교단 그럼 그때부터 하나의 교단인 거야. 중들도 그냥 절 세워놓고 나는 무슨 대한조계종 무슨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종단이 된대.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이 교회가? 예수님 믿자라는 것은 다 똑같이 전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자는 다 달랐던 거예요. 웨슬러가 다르고 칼빈이 다르고 루터가 다르고 어거스틴이 다르고 찰스 피니가 다르고 주이철 목사님이 다르고 손양원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윗처럼 다윗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부흥이죠. 이 부흥,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윗 왕국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땅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토라를 떠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오늘날은 토라가 필요 없다고 말해버리니 괴물을 만든 거죠. 기독교 괴물을. 개인적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전통교회 안에 토라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제 보니까 있을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판은 삶입니다. 삶. 어떤 교단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 운동도 아니에요. 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소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교회들이, 에클레시아들이, 작은 공동체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요, 샤부옷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토라를 열방에 나타내신 것, 이를 통해 열방의 추수의 시작에 대한 표시입니다. 토라를 열방에 나타내는 것에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의 추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표시가 샤부엇에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목표는 메시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그러므로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공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완벽한 성취가 되죠. 샤부옷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같이 읽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았을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자, 성령은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주랑의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진행되던 오순절 축제 예배에 참여 중이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그들 주변에 모였습니다. 강렬한 바람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강력한 임재가 있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구름, 강렬한 바람, 불꽃,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우린 단순히 오순절 다락방이 아니죠.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게 아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성령이 임했으면 그 양반들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임해야 돼요. 성전에. 그래서 오순절은 솔로몬 주랑,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보면 큰 기둥들이 박혀 있는데, 솔로몬 주랑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토라 강론을 항상 모였을 때마다 했다 그러죠. 예수님도 유명한 랍비였으니까 솔로몬 회당에서 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미다 기도 끝나고 나면 모여서 이제 토라 강론을 하셨겠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12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아마 그 솔로몬 주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랍비들에게 또 많은 걸 배우고 질문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주랑은 제자들에게 뭐가 깃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수많은 전통과 그 토라, 솔로몬 주랑 그러면 시온에서 토라가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토라가 흘러나온 장소가 솔로몬 주랑이에요. 거기서 당대 최고의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친 자리예요. 자유번방하게. 예배의 그 시스템에서 바로 옆에서. 제자들은 돌아가신 자기의 스승, 불과 10일 전만 해도 흰옷 입고 승천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랍비, 자기들의 랍비가 거니시던 장소예요. 그 장소가 아마 뭉클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순절날 예배를 드린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안드레, 야고보의 마음에 뭐가 와요? 아, 이 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이 뜻이었구나. 아, 주님께서 했던 말씀들 성령께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때 막 그들은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지만 그날따라 특별한 그 기운에 특별한 그 느낌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해요. 그들의 머리에 불꽃같이 임했대요. 이것은 이사야에 의하면, 에스겔에 의하면, 사무엘에 의하면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항상 임했던 모습이에요. 단순히 성령님은 하나님 영으로 어떤 일부분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려온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그 임했던 하나님 임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강한 바람으로 불꽃같이 임하신 하나님이 사람 말하는 혀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난곳 방언, 여러 가지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바람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순절날 솔로몬 회랑에 성전에 임한 거예요. 왕상 8장 10절 11절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 찼다는 말은 뭐죠?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죠.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기에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못해가 넘어졌다. 서서 일을 못했다.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오늘날 막 파이어! 막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임재에서 막 넘어진대. 하여튼 재밌는 사용 많이, 나도 한번 넘어져 본 적 있어요. 막 간절히 사모했어. 제발 좀 넘어져 보자. 그랬더니 진짜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나도 기도할 때 가끔씩 넘어지더라고. 하여튼 너무 인위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진짜 못 견디고 서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난 거예요.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 현존을 나타냅니다. 자, 놀랍죠? 그 크신 하나님이 장대하시고 장엄하신, 위대하신, 무서우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현상이 방언이라는 사실. 헐크같이 막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사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히브리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들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방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언어로 들려집니다. 놀랍게도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토라가 70언어로 주어졌다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언어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랍비 요하난 같은 경우는 전능자가 70언어로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split up into 70 languag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유명한 랍비 이슈마엘은 이렇게 가르쳐요. 마치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바위를 치면 불꽃이 튀잖아요. 바위가 깨어지면서 불꽃이 팍팍팍 튀잖아요. 그렇게 토라가 주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시내사에서 불꽃 가운데 토라를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쇠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 불꽃이 튀는 것처럼 나뉘어지는데 그 불꽃이 70개였다라는 거예요. Divided into many sparks, so every single word that went forth from the Holy One.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각각의 말들이 70개로 주어졌는데, Blessed be he split up into 70 languag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꽃으로 망치로 팡 쳤는데 불꽃이 70개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70개의 언어로 주신 토라라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샤부옷에 모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샤부옷의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것을 정확하게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낯설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 할 때 그들이 쫙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토라를 주셨던 그 샤부옷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샤부옷은 마치 시내산의 샤부옷 같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많은
언어들은 이제 토라가 열방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우리 토라, 어제 토라 포션 배웠지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네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와 축복의 산을 넘어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무당들 다 죽이고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랍비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약속의 땅 안에서만 우상을 제거하면 되고, 오늘날 디아스포라들이 약속의 땅 밖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뉴욕인데 뉴욕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밤에 가가지고 다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 당군상 목 다 자르고 다니잖아. 당군상 목 다 자르고 막 십자가 이게 칠해놓고 오고, 또 막 봉정산가 유명한 절에 가가지고 땅밟기 운동하고, 교회 그 절에 가가지고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오고 이러잖아요. 우상을 너무 무너뜨려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랍비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니야, 신명기의 이 말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우상만 제거하면 돼. 그 나머지 이방인들 그놈들이 우상 섬기던 말도 내버려둬, 우리만 안 하면 돼, 이렇게 해석했죠. 그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즉 내 토라를 전해라. 다윗 왕국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국, 약속의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홀리랜드, 프라미스랜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 누가 들어가요? 토라의 사람만 들어가요. 토라의 사람은 영과 육이 토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살아보니 되던가요? 내 몸이 못 따라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믿음의 결심을 내 몸이 거절해. 내 몸이 이 원수야. 육체가 원수야.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몸을 죽여버려. 그리고 부활시켜버려. 사륵스로, 소마로 만들어버려. 살아있는 사람은 죽여가 변화시켜버려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홀리랜드는 홀리원들만 살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만 살아요. 이 약속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신다고요? 그 땅에 하나님과 내 자녀들이 함께 산다고요? 그 뭐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한 존재겠군요.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됐겠군요. 근데 이 주님은 영원히 거룩하시니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됐겠군요.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되려면 메시아가 오시겠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땅을 회복하는 시작이, 이 추세 시작이 오순절날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의 현상이라는 토라의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의 토라를 주시는 것이. 마귀는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어. 토라는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 환상 보이지? 꿈꾸지? 예언하지? 그렇게 살아. 토라는 패해졌어. 이 마귀 소리 이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토라가 패해졌다고 사는 거짓 선지자예요. 물론 그동안은 몰라서 무지해서 많이 잘못했잖아요. 누님 말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에요. 평생 장로셨어요. 그런데 토라 회복, 아들이 토라 회복을 알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시신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도 말랑말랑 하더라니까요. 이 냉동실 넣어놨는데도 신기했어요. 정말 얼굴이, 우리 아버지 시신을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야, 정말 아버지 행복하다. 근데 아버지 토라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세대는, 우리 아버님 세대는 토라가 이렇게까지 계시되지 않은 시대예요. 감사하게도 또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토라를 확 여시는 시대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다 할지라도
이 토라가 열려간 이 일에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정말 조심스럽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메시아닉으로서 정말 전통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 저놈들은 메시아닉 운동하는 놈들이라 이다라, 그래서 별나다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산다. 그래야 전통교회 교인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우리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모든 언어로 들려졌습니다. 많은 성령의 오심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임재하심을 각자 위에 머문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토라를 주시는 분의 불꽃들과 연계된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바로 그날 샤브옷에, 즉 토라를 주심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토라를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사람들의 머리에 불꽃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유대인들의 눈에, 랍비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토라는 불꽃이다 배웠어요. 토라는 불꽃처럼 세계 모든 언어로 주어졌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불꽃이 지금 제자들의 머리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뭐지?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왜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지? 토라의 불꽃이 왜 저들에게 임했지? 의아한 거예요. 의아한 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설명하고, 너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아가 바로 우리 하나님 메시아다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 3,000명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3,000명은 유대인 아버지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3,000개의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모여서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될 수는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가정입니다. 에클레시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는 형상이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은 가정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가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자들이 3,000명의 유대인들, 3,000명의 아버지들, 3,000개의 최대한 가정이 되겠죠. 각자 위에 몸은 불의 혀의 상징은 이제 각자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음으로 열방의 복음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각자가 부름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신학자만, 랍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각자가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이 토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는 진행 중입니다. 샤브옷에 토라를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신 것은 그들이 열방에게 토라를 전해주어 그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 것은 토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기 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토라 안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멤버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계속 현재적으로 진행 중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즉 예수와 안에서 믿는 자들을 열방의 빛으로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담대함을 포함합니다. 이 메시지, 이 토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이는 하나님께 자신을 메시아의 증인으로 구별하는 삶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 동력함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토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면 안 되고 공동체와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왜 할까요? 왜 지금 공부하죠? 왜 직장 다니고? 왜 살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목적, 예수와 그의 토라, 예수와 그의 토라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토라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어떻게 무장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토라를 대체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토라는 폐해졌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베이트 예수아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사도들이 사도들의 성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영적인 은사들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항상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각각의 신자들이 메시아 왕국 내에 봉사를 위한 자신만의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가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 안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작게는 우리 공동체, 넓게 보면 전체 메시아닉 교회, 넓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몸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의 지체, 로컬 처치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몇 명 안 되지만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마귀는 간교한 술수로 여러분들을 속이죠. 세상의 풍조로를 흔들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자기의 역할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캐덴 프로젝트죠. 자기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준비되어져 왔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될 것이에요.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쓰임받을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조금 더 커져서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눴던 그런 그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제 아세안 연합이라는 것을 좀 다큐를 봤어요. 아세안 10개국이 경제 협력을 EU처럼 경제 블록을 이뤘어요. 관세를 철폐하고 나아가 자기들 뭐 나중에 단일 통화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들이 1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를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목표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요? 위에는 중국, 러시아, 밑에는 일본, 오른쪽에는 미국, 왼쪽에는 아세안 거대 경제 블록.
거기에 다 껴서 지금 진퇴양난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어졌어요. 북쪽은 함경도와 평안도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영남과 호남이 또 나눠졌어요. 와,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계 유례가 역사 없는 교회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의 유례가 없는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급속도로 왔어요. 동시에 메시아닉 토라 회복 운동이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통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집을 짓는 하나님의 메이트 예슈아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예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며 성령을 채워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과 기술. 모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을 더하여 그들이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라서 최고의 기술은 토라를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기술, 능력이 필요하죠.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소위 바리스타예요. 카페를 알게 하셨어요. 커피에 있어서 나는 이제 2년, 3년의 경력을 주셨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나는 바리스타로 있을 거예요. 나는 커피의 베테랑이 될 거예요. 또 주시는 말이 난 적용에 대한 마음도 주셔요. 난 나이가 들수록 적용에 대해서도 베테랑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라에 대해서 나는 더 깊어지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기술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거예요. 이것이 케덴 프로젝트. 지혜는 유치원 선생님의 총 경력들이 있어요. 지연이는 공부를 하고 지금 선생님으로 가 있고, 지혜는 유리믹스를 통해서 이런 걸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이 기술 위에 성령이 지혜를 부으실 거예요. 선미가 지금까지 왔던 경력들이 있어요. 이 경력 위에, 이 기술 위에, 이 실력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각자 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건축가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지식과 이해와 기술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건 그들은 이미 숙련공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실력가들이었습니다. 숙련된 자들에게 기술을 주어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부살렐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겠죠? 모세는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살렐한테 그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나는 전공자인데, 나는 인테리어 박사인데 처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짜증났겠죠. 근데 부살렐가 원래 어떻게 했다고요? 100% 순종했어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령은 건축가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겸손함으로 또 외적인 실력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은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추수할 일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항상 능동적이셨습니다. 주도적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해심케 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하시는 일에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았다고 가르쳐지는 복음서의 구절들은 사실을 제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성령님의 계속적인 역사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예수와의 승리의 결과로서 성령의 새 역사는 특별히 열방의 출세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을,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직후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거죠. 샤브옷의 성령의 부으심은 그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토라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추수가 토라의 가르침이 결합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목적은 열방의 토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샤브옷의 성령을 주심은 토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쏟아 부어 주심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예수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순종하도록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다 순종하도록 하여 예수와의 제자들을 삼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내에 성령의 거하심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증거와 공동체가 토라를 가르치는 교육 활동과 복음 전도, 선교 활동을 통하여 예수와의 제자들이 열방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무장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번역이 매끄럽진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가와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토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 보아라, behold,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서는 그대로 지켜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무장되고 여러분과 나의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더욱 무장되어서 열방의 토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또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기를, 그렇게 부살력 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집을 그대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